사무엘상 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아주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제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나라를 굳건히 잘 세워가는가 싶었는데 세월은 이기지 못하지요. 얼마 후에 사무엘이 늙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7장과 8장 사이에는 적어도 한 20, 30년간의 간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베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주로 이제 세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렸는데 마지막에는 라마로 돌아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아마 나이도 제법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기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겠지요. 어쨌든 오늘 8장 1절로 넘어오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요. 사무엘이 늙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나이가 제법 됐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60원 이상 됐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일꾼들은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는 주로 30세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3, 40년, 지난번에 엘리도 40년간 제사장으로 있었고요. 40년 이후에는 그 아들들에게 물려줬죠. 일종의 대를 이은 거죠.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대가 거기서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거죠. 이렇게 안 좋은 선례가 있었는데 어쩌면 사무엘도 한 30년 또는 한 40년 정도는 사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40년을 했다고 하면은 한 70세가 됐겠죠. 뭐 70세라고 가정하고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기력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는 일은 좀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지금 두 명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두 명을 아마 그 대타, 쉽게 말하면 사무엘을 대신할 사사로 세웠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전에는 사무엘이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아마도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두 곳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종의 이제 세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정말 사무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사심 없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역할을 했다면 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될 일이 없지요. 오히려 이거는 정말 모든 백성들도 원하는 바고 그 당사자들도 참 보람되는 일일 테고요. 사무엘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뭐 이래대로만 간다면은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일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사. 사실 그 사사라고 하는 직은 공식 직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원래 공식 직함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지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럴 때 어찌 보면 임시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제사장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왕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맡고 있던 그런 임무, 그러한 임무를 대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종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사는 어떤 면에서 때로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왕 역할도 해요. 왕이 아니면서도 왕 역할,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 역할, 선자가 아니면서도 선자 역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사는 원래 대를 이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 너무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죽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당신 이제 늙고 더 이상 이제 못할 거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겠다 하니까 기드온이 결사 반대했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다. 이 사사는 그런 식으로 물려주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식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왕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기드온이 단호하게 잘랐죠. 잘랐는데 그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하나 있어요. 이놈이 좀 망난이죠. 엘리멜렉인가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아니 왜 왕자를 준다는데 안 하냐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다른 형제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리죠. 그랬다가 3년 만에 완전히 망하죠. 그 집안이 다 몰락을 해버리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사는 물려받거나 이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상속하듯이 왕이 뭐 상속하듯이 계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엘리 제사장 가문도 지금 망했고 나라에 지금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 그런 아주 큰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공석인 상태에서 사사의 필요성은 있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들들을 아무래도 사무엘만큼 능력이 부족할 테니까 두 사람에게 나눠서 맡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가장 정말 염려했던 그런 일을 이들이 하고 있어요. 원래 백성들이 이들을 추대해서 사사로 세웠을 때는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아마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는데 이 아들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싶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이런 짓은 못하지요. 전에 왜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먼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래요. 한마디로 뭐 불량감자 뭐 그런 말이 있죠. 못쓸 감자 뭐 이런. 근데 사실 뭐 불량감자는 맛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짝에도 못쓸 인간들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해 놓은 그 모든 업적을 다 갉아먹는 거죠. 뭐 다 갉아먹고 뿐만 아니라 큰 해악을 끼쳐요.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실 이 사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일종의 판결입니다. 판결. 그래서 이 사사를 다른 말로는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 같은 데 보면은 판관이라는 직함이 있었어요. 그 판관이라는 직함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죠, 판사.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그 법원이다 또는 뭐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그 국가의 그런 권한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비가 있더라도 판사 앞에 가면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 무릎 꿇고 다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는 다 승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좀 부당하다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최후니까요. 최후의 마지막 판결자니까. 근데 이 최후의 판결자가 만약의 경우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한다면 뭐가 되겠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 그것도 이제 뇌물을 받고 뭐 자기가 좋아하면은 좋은 판결 내릴 것이고 자기가 싫어하면은 나쁜 판결 내리는데 자기가 좋다 나쁘다는 뭘로 기준을 하냐면 자기에게 얼마나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한다면 이거야말로 완전한 악한 것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지요. 물론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것도 나쁘죠. 그런 것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요. 그렇게 악한 자들을 최후에 판결을 내릴 자가 만약에 불의해버리면 그들과 짝짝꿍도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뇌물만 줘버리면은 그 불의한 자들이 뇌물만 주거나 어떤 권세 있는 자들 또 막 봐주거나 이러면은 그 판결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최후에 기대할 곳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기대할 곳은 마지막 법원에 가서 그래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판사가 예를 들어서 저 악한 자들에게 뇌물 받고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호소할 데 없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절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법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법은 살아 있어야 되고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또 승복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불의하게 하는데도 계속 승복할 수는 없잖아요. 참 이거 참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참 불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세상에서도 보면 같은 안건을 놓고도 판사마다 다 판결이 달라요. 자기 성향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크게 범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기소해가지고 완전히 막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엄청난 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뭐 누가 봐도 심지어는 뭐 동영상으로 증거가 다 있어도 그래도
아예 뭐 검찰 쪽에서 기소도 안 하고, 그리고 판사도 무혐의로 처분해버리고,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세상은 아직까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가 참 민주주의 성숙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다. 왜 멀었는가? 이 불의 앞에 자꾸만 엉뚱한 판결이 나오니까 사법부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다 못 믿는 거예요.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손을 놓자 말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긴급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일을 사역을 마치고 라마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라마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여성을 보내려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나가가지고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진짜 망하겠다 싶으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진정을 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님, 뭐 선지자라고도 해도 되고 뭐 사사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이름을 하든지. 사무엘님,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는 더 이상 이 국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만 잘 이끌고 가던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못할 테고 아들들 못 믿겠고, 그렇다고 뭐 지금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니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로서는 뭐 지금 가장 뼈아픈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아들들이 어찌 보면 지금 탄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장로들이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사 우리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사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이 말이 어쩌면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사무엘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으로도 아마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일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사심없이 그렇게 봉사했는데, 섬겨왔는데 이제 자기 아들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뭐 근데 이 참 부모 입장이라는 것이요, 자식은 좀 불의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게 나쁘게만 꼭 보이질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가끔씩 아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죄가 드러나 가지고 잡혀가고 중죄를 받고 심지어는 사형이 언도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우리 자식은 참 착했다고. 우리 아들은
말도 잘 안 하고 한번 부모한테 대항도 안 해봤고 참 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대항은 안 했고요. 또 말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사실이겠죠. 뭐 그랬겠죠. 부모한테는 잘했겠죠. 부모한테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어떤 인생관, 그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같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 가지고 어떤 쪽을 향해서는 참 잘하는데 또 다른 쪽을 향해서는 굉장히 악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상이 편향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걸 먼저 전제할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사실 참 이 얘기를 하니까 참 목사로서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도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보면은 왜 그 부모 목회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세습이라고 하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세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뭐 세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습이라고 합시다. 세습을 했는데 그 자식이 개망난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를 억지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법까지 써가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식이 뭐 잘만 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이상한 소음도 들리고요. 정말 망나니 같은 행동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서울에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지게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그 교회를 자기가 은퇴하려니까 남에게 주기가 아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물려주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 자식이 완전히 망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기자회견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좋게 타일렀겠죠. 너 그러려면은 목회 하지 말아라. 내려와라. 그랬는데 완전히 아버지도 무시하고 완전히 뭐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니까 나중에는 말리다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는 목회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다. 그리고 내 일평생에 엄청난 교회를 일궜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를 지었다. 내 일생 일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너에게 그 예배당을 물려준 거다라고 하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호통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끙끙 앓았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참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사실은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아마 일반인들보다 어쩌면 더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작은 교회에서요, 그 뭐 재산도 없고 또 사례비도 얼마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비록 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나오지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자리 있어도 난 안 가고 나는 이 교회를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굴 초청을 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런 때에 만약에 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참 오히려 그건 세습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장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큰 교회들이 문제거든요. 큰 교회들은 재산 덩어리가 크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동안 대접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받아오다 보니까 그 누리던 것을 남에게 줄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동안 교육을 받게 되냐면 이 재산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 섬겼던 교회의 그 목사님도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그 아들 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우리 아버지가 일고는 이 교회에 누가 탐을 내느냐는 식으로 막 그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뭘 후계 생각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 호통치면서 막 난리를 피웠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궈놨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재산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유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뭐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그 아버지를 추앙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뭐 선물도 주고 했겠지요. 많은 대접도 받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건 뭐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 어쨌든 이 소리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매우 불쾌했다 그 말이죠. 불쾌했다. 너무 불쾌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기껏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당장 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무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도 물론 그 자식을 내세우긴 했지만 자식은 뭐 일하는 거나 자식 하는 거지 실제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더 이상 사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 자식을 핑계 삼아서 사무엘의 통치도 안 받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로서는 너무 섭섭한 거죠. 물론 자식이 잘못한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걸 핑계로 해서 자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되게 서운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게 너를 버리는 선 정도가 아니고 결국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내 말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전파되겠지요. 전파되는데 그것 자체를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아들 핑계대고 아들의 그 행위를 핑계대고 결국은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일단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이게 물론 잘못된 요구입니다. 잘못된 요구긴 하지만 그러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실은 이제 왕이 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왕이 올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예언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강대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고 열국을 통치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자가 왕이 되고 그 왕이 열국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런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해요. 왕이 와야 돼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의 시대가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와야 돼요. 그리고 왕이 오려면은 백성들도 왕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지금 이걸 핑계로 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에, 섭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같이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런 일들이 없다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때때로 안 좋은 일들이 나옵니다. 악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점이라도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문제점 못 느끼죠. 그리고 문제점이 안 느껴지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새로운 그 계획,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과정에 악한 자들의 준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악행, 그리고 이 장로들의 악한 생각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좀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결국은 쓸모없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일에 악하게 쓰임 받는 자가 있고 선하게 쓰임 받는 자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선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무슨 의분을 가지고 막 설치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지만 그 일에 악역으로 쓰일까봐 가끔씩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려고 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악역을 담당하니까요. 그래서 절대 악역은 담당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뭐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거지로 자꾸 악역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어져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 하나도 안 봐요. 다만 그 과정에 쓰임받는 인간들 중에서 좀 손해받는 자들이 있지요. 악역을 담당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원래 그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물론 계기는 이번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 문제 때문에 불거진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악한 생각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낸 그날부터 여지껏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야. 그래요.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어떤 기회만 되면 이게 그냥 발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화약류들이 있잖아요. 화약류들이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냥 수면 아래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만약에 건조하거나 어떤 부딪히는 일이 딱 발생하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화가 돼요. 그럼 불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런 화약류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어디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다 터져요. 예. 건드리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뭐 또 AI까지 또 터졌다고 하지요. 예. 어디든지 그냥 톡 건드리면요 다 터져요. 여기저기 뭐 여름에 비만 오면은 그 비 때문에 또 난리 나고요. 또 더우면 더워서 또 난리 나고요. 추우면 추워서 난리 나고요.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점화시키는 거예요. 점화시키는 거. 어떤 화약고는 이미 다 깔려 있고요. 그 화약고에 점화만 시키면은 언제든지 다 폭발해요. 자, 그러니 그들의 생각 자꾸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우리도 세상 사노라 보면 참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많고요. 불편하고 힘든 일도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그냥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여지껏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와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당연한 거야. 그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당했을 때, 안 당했을 때는 뭐 불편한 건 못 느끼죠. 그런데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직접 내가 그 일에 걸려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서운하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막 섭섭해 죽겠어요. 아주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개의치 말어.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선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그 말이죠. 나만 바라보고 그런 거 불편해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신경 쓰면요. 내가 할 일을 못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뭐 세상이 어떻게 욕을 하든지 날 죽이려고 덤벼들든지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만 바르게 갖추자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이제 사무엘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이죠. 제대로 하는데 어차피 그 인간들은 그런 줄 알고 대해라 그 말이죠. 그런 줄 알고 대하는데 다만 네가 제대로 가르쳐 줄 거는 가르쳐 줘라.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안 듣는다고 했지 앞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듣든 안 듣든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 다 들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다 듣습니까? 실제로는요. 듣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요.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전해도 안 듣던데요. 상관없어. 안 들어도 괜찮아.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절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일은 너 그들에게 왕을 너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왕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너희들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나 알아라 그 말이죠. 그거는 알고나 왕을 요구해라 그 말이죠. 왕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왕을 줄 거예요. 어차피 왕을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줄 건데 다만 그 왕이 왔을 때 진짜 온전히 너희를 잘 다스려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하고 너희들은
그 왕을 위해서만 이제 헌신해야 된다.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왕에게로 집중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것을 일종의 경고 삼아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0절 드디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 사실은 뭐 장로들한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백성들한테 다 알아야 될 얘기죠.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람을 앞에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왕의 요구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군사로 징집될 거다 그 말이죠. 군사로 징집되면은 그 군사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나가야 돼요. 병거 끌어라 그러면은 병거 앞에서 총알바지로 나가야 돼요.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말은 원래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병거는요 뒤에서 와요. 그리고 앞에서 막 군사들이 와 하고서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거는 뒤에서 이렇게 달려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먼저 가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데 그럼 왕을 딱 세워놓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다. 너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안전만 챙기고 너희들은 총알바지로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왕을 요구해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뭐 천부장 오십부장 삼는다고 하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죠. 뭐 한 자리씩 줄 것 같죠. 그 한 자리씩 준다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뭐 무기 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성을 쌓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제 십장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그 중에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아주 혹독하게 후리는 데 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막 겁박을 줘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밭도 갈고 또 자기 추수도 하게 하고 무기도 만들게 하고 병거도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아주 혹독하게 일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일시킬 거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보통 군대 그러면은 주로 남자들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뭐 괜찮겠지. 천만에요. 너희 여자들 중에서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고 이런 일에 쓸 거다. 그래요. 이 왕들이 꼭 남자들만 군대로 소집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 자기의 어떤 사치나, 이 향료 같은 거는 어찌 보면 사치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그 문화를 즐기고 문화생활하고 자기가 뭔가를 향락을 누릴 때에 그 여자들을 동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여자들 앞에서 춤추게도 할 것이고 뭐 온갖 화려한 거 만들게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왕을 대접하기도 할 것이고, 한마디로 남종과 여종을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었지요. 전국에서 좋은 농산물 지으면요
제일 좋은 것은 이거는 임금에게 진상할 거다 해가지고 따로 뽑아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에서 팔도에서 아주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이런 것들만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밑에 신하들은 어쨌든 백성을 위하는 신하들이 아니고요, 저 위에 있는 왕만을 위하는 신하가 돼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따라서 백성들을 갈취에다가 왕에게 진상시키는 이런 천부장 백부장들이에요. 이 앞에서 뭐 천부장 50부장 세운다는 것도 그런 뜻이고, 결국은 나라에 좋은 거 나오면 전부 다 임금한테 다 갈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제 세금도 꼬박꼬박 받아갈 거다 그 말이죠. 사실 그 당시, 이 당시는 어쩌면은 백성들이 별로 세금 안 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 뭐 왕이 있나요? 뭐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만 재물을 갖다 드리면은 그걸로 그냥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따로 뭐 세금 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없는데 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요, 왕은 이제 정말 그 관리들을 다 세울 거 아니에요, 전국에다가. 그러면 그 관리들 전부 다 월급을 줘야 돼요. 예.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걷어다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분의 1은 걷어요. 아마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10분의 1씩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관리들 주면서 백성들을 후리는데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 임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왕의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하면 큰 성 같은 걸 쌓아요. 쌓는데 백성들을 막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제대로 주고 하나요? 돈도 안 주면서 막 끌어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국가의 부름이야,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면은 이거는 징역이야, 막 그러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결국은 나라에 부역을 가는 거예요. 부역하러 가는 거예요.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기다 보면요, 부역으로 가지요, 일도 제대로 못하지요, 거기다가 수학 나오면은 그것도 10분의 1씩 가져가지요. 이러다 보면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백성들은 피폐해져요. 이게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왕정제도 아래에서의 폐해들입니다. 국가는 어쨌든 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강해져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뭔가 큰 사업도 벌려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외적으로 화려하게 되면 될수록 백성들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수탈당하고 제대로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빼빼 말라 뭐 죽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옛날에. 예. 사실 우리 민족들도 참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요즘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고전, 그때만 해도요, 하루 2끼 겨우 먹었대요. 예, 한 끼 먹고, 한 끼는 그냥 다른 걸로 때우는 사람들도 수두룩했고요. 3끼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거에 비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금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민 중심이죠. 국민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관리들은 지금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봐도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건데, 어쨌든 왕의 제도 하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는,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다. 하나님,
우리 저 왕 때문에 아주 미쳐 죽겠어요. 우리 왕 때문에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너희들이 좋아서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란다 하고서 하나님이 안 듣겠대요. 이 말은 왕은 세워주되 너희들이 이렇게 공고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세워달라고 해라 그 말이죠. 안 세워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워는 주는데 이런 걸 각오해라 그 말이죠. 각오해라.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싫은 소리일까요? 당연히 듣기 싫지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세운 왕이 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왕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겠죠.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나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참 기대는 좋아요. 예. 꿈도 커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데 저 다른 나라들처럼 기준은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이 다 왕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세운 그 왕의 모습대로 우리도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틀림없이 우리 앞서서 전쟁터에도 나갈 것이고 우리 앞에서 모든 불편함을 다 제거하면서 앞장서서 싸워줄 겁니다. 참 기대가 좋습니다. 왕이 항상 우리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들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에게는 행복만 가져다 준다고요? 모든 어려운 일은 다 왕이 해내고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겠다고요? 참 꿈도 야무집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은 없어요. 왕이 백성을 부리고 후리고 이렇게 하는 예는 많지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전쟁이 나면은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선봉장이 돼서 나가서 싸우고 이런 예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세우면은 그 대통령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은 다 본인이 다 당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 해줄 거다 이런 기대 가지고 세우지요. 세우긴 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다 실망해요. 다 실망해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대통령제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만 순수하게 한 대통령을 꼽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제도고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내신 거니까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되 그 사람만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요. 하나님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따라줄 건 따라주고 믿어줄 건 믿어주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리고 아닌 건 또 아니다고 하고 그리고 정 아니면은 다음에 우리는 또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에 다른 투표를 통해서 또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옛날에 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그냥 말없이 투표로 우리가 심판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참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 왕 세우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또 마음이 또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제가 전하는 말은 안 듣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도 괜찮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왕 세워줘. 그러니까 뭐 그들의 말이 옳고 왕 세우는 게 옳으니까 세워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와야 결국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약속, 그 가운데 나라 약속이 있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 약속이죠. 이스라엘 나라 약속 세우려면은, 이루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뭐 계기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장기를 쓰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뭘 바꾸고 어쩌고 하려고 해도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울 뿐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망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안다면 까짓것 실망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조금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좀 실망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굳건히 담대히 그리고 세상까지 거 무슨 일이 발생하든 우리는 다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인간 왕을 구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실망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도 오늘 경고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때때로 협력할 바를 협력하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면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상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거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 또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신앙에 손해보는, 그래서 괜히 그런 일에 얽매였다가 나의 신앙이 손해보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굳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